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혜를 찾고 또 지혜를 만날 것을, 지혜와 결혼할 것을, 그래서 그 지혜와 반대되는 음녀를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권면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보증과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또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증에 대한 경고는요, 이 잠언의 다른 부분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은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잠언 6장은 보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옳지 않은 상대에게 보증으로 엮이게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과 이 5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5절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2절과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보증을 서준 그 대상이 고의적이고 또 악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절에 드러난 이 얽혔다와 이 잡히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5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서 이 보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악의적인 계획을 가진 자를 향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러한 보증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도 이 잠언의 다른 부분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그런데 이 잠언이 게으른 자들의 이 게으름에 대해서 훈계하는 이유는 게으름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은 이 게으른 자들이 자신의 게으름의 이유를 말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핑계를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계미를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지금 6장이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20절에서 이 35절의 말씀은요, 이 5장에 이어서 이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음녀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매춘과 도적질과 비교를 하면서요, 그 어떠한 죄보다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잠언 6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서 이 앞부분에 언급되는 음녀는 기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 음란한 여인은 잠언 전체의 맥락에서 이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인 이 음녀, 즉 우매함과 미련함,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내 경계선 밖에 있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생을 가까이 하는 매춘과 이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위험한 것인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처럼 기생을 가까이 했을 때는요, 매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한 조각 떡을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음녀를 가까이 한다면 그 정도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음녀를 가까이 한다면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율법에서 사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강한 경고입니다. 기생과의 매춘이 아니라 정말로 남의 아내와 통간, 즉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며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느냐라는 경고예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다면 물론 율법에 따라서 7배의 보상을 하게 되겠지만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면 동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앞에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에는 35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보상도 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계속해서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게 주실 그 지혜만을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내게 주신 지혜만을 구하며 그 지혜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탐내며 아버지 그것을 기뻐하며 만족해야 하는 음녀를, 우매함을, 이 미련함을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